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은 영체의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체인 영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체는 뼈와 살도 가지셨는데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체로 방 안에 들어오셨지만 물질적이고 만질 수 있는 몸을 지니셨습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을 여전히 볼 수 있었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여전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체의 몸으로 음식을 잡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최고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가장 즐거이 여기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즉 식욕이 가장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죽지 않기 위해 먹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좋은데 육신에 먹는 즐거움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가면 먹는 것을 땅에서의 것보다 더 즐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들 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데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체도 먹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부활체인 영체를 통하여서 먹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체도 먹고 즐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체가 된 영혼도 영체가 있어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어 굳이 먹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말씀이 없으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먹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갖듯이 천국에서도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지 3일째가 되던 날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또 예수님은 숯불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고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를 위해 음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잡은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체인 영체도 먹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잔치한 날의 음식을 생각하듯 천국의 음식을 생각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세상의 음식은 먹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잘못 먹으면 탈이 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음식으로 인해 사람이 병들고 늙어가지만 하늘의 음식은 변을 보지 않습니다. 기체로 흡수될 것입니다. 오직 즐기기 위해 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곧 천국을 설명할 때도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마시며 나무에서 열리는 생명가시를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시키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 좌우에요 생명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요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무엇을 먹습니까? 12가지 실과를 먹습니다. 그것도 한 나무에서 매달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나무에서요 12가지 가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나무에서 2-3가지의 과일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이라는 단어를 그냥 지나쳐 보지 마세요. 이 말은 냉장고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처음에는 가시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년왕국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면은요 가시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의 음식도 아무나 죽어서 천국 가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 엄청난 음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먹었느냐에 비례해 되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에 비례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가시를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영이 예수 생명을 받아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아멘을 하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요 목회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은 듣는 것이 아니고 먹는 개념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을 먹고 우리의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먹습니다. 마귀도 사람의 혼을 먹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성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설교를 보면은요, 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먹어가지고는요, 우리 영이 죽지요, 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요, 살리는 영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영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에 들어오도록 먹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영이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내 생각, 혼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나에게 그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실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는 말씀이 있어야 영체가 되어서 먹는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체의 활동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체의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변화산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천국에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예수님은 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활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잠자는 자들, 성도들은요, 또 순식간에 일어나고 변화체가 되었어요. 또 끌어올려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영접한다? 주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만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영원히 천년 동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또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은요, 영원히 사는 영체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체의 움직임,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체로 변화되면 그 자유로움과 시원함을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와 비슷한 각종 스포츠를 얼마나 즐기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배설물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성도들에게는요, 영체의 누림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사들이나 영체들은 원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천사라고 하여 천국에서는 모두 똑같은 속도로 활동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천사들도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있고 4개 달린 천사가 있고 2개 달린 천사가 있습니다. 또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령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나타내었는가에 따라서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림이 다르게 됩니다. 영체의 활동은 대단한 누림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가소평가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체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 누림으로 먹는다고 하였듯이 영체의 이동, 활동도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요, 사명이 있고 맡은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요, 만국에서 여러 나라들을 맡아서 순간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천사들은 순간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변화체가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거룩하고 신비롭고 황홀하고 당당하고 폼나고 명쾌하고 자랑스러운지 정말로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체를 입고 우주 공간을 초속으로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미터를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스릴이 있겠습니까?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게으르지 않게 해야 날마다 영적인 삶으로 체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사망, 곡, 애통,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땅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불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이며 절대절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은 우환으로 애통을 당해본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 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누림이 있는데요, 전혀 눈물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이런 아픈 것이 없고요, 말 그대로요,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상쾌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림 중에 하나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며 고통을 주시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하시어 이 땅을 분토같이 여기게 하시어 천국 생활을 소망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물론 마귀 때문에도 그렇지만 오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눈물과 애곡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삽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가면은요, 이런 고통이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그래서 영체의 누림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천국에를 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는 소리 듣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에를 가기를 싫어할까요? 그 좋은 천국을 가기를 왜 싫어할까요? 그렇게도 좋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해 놓고 말입니다. 왜 자기가 갈 때가 되면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칠까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렇게도 천국이 있다고 자랑했던 분들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천국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들었고 이 땅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순식간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넘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셨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누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먼저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서 새롭게 되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가려면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부활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심판받기 위해서 하는 부활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두 번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천년왕국의 재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은 영원한 사망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꼭 첫째 부활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체의 누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 오직 예수 안에서만 평강이 있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은 오직 천년왕국과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명의 누림입니다. 영체에 먹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다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고통이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바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면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영원히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